지금 이 시간은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저희가 강의를 들은 그러한 정서, 감정 돌봄과 정신 돌봄, 또 영혼 돌봄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각자 겪는 고통들이 다 틀린데, 그 고통 속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빠르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야기 들었던 많은 고통, 트라우마,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죠. 아픈 것, 두려운 감정,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 또 과거의 안 좋은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관계회로가 있는데, 이 관계회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이제 열려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관계를 닫아 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닫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정신병리학자들, 이 정신과 의사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한국에서 17개 정신질환에 걸릴 평생 유병률이 30%, 보건복지부에서 27%라고 2021년에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증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수많은 고통들을 당할 수 있고, 또 정신병리학자들은 이 고통을 당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증이냐 신경증이냐, 그리고 그 사이 경계에 있는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죠. 저기 나와 있는 기록된 것 말고도 굉장히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고 실제로 고통을 당하게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5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버드 대학교에서 많은 연구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통을 디딤돌로 버팀목으로 삼아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고통 속에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잘 오셨어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이고, 그리고 유튜브로 700여 분이 이것을 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 길을 찾지 못했거나, 그리고 진정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사이코패스 뇌과학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펠런이라고 하는 UC 얼바인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거예요. 아마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자, 일반인의 뇌와 사이코패스의 뇌가 다른.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이 전두엽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은, 거의 죽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전두엽이. 근데 이것이 전부 죽어 있는,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두엽 부분이 다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제임스 펠런이 자기가 바로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궁금하면 이제 그 책을 보시면 되는데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교수이고, 그리고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FBI에서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가, 사이코패스적인가 라는 것을 진찰하는, 그리고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사이코패스면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대학교 교수가 되고 가리키고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을 진단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 제임스 펠런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모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흉악범이 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를 뒤돌아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고 자랐는데 어떻게 나는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의 과거를 쭉 되돌아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아원에, 양로원에, 또 노숙자들에게 보내면서 약 배달을 시키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의 행동이 특이하고 굉장히 과격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5가지 운동 이상의 운동을 시키면서 뭐 육상 선수, 수영 선수, 달리기 선수 막 하면서 그 모든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훈련과 환경 속에서, 어머니의 돌봄 속에서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상처나 어떤 고통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있느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지금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이 오십견하고 목 디스크가 같이 왔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하고 보기에도 이제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막 그 좌절이 오는 거예요. 목 디스크하고 이 오십견이 오니까 굉장히 아프죠. 경험해보면 알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늙어가는 증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늙는구나.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다 마음은 젊죠. 저는 항상 지금도 청년 같아요. 얼굴도 좀 청년이 아니지만, 근데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청년처럼 살면 반드시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 고통을 이겨낼 용량이 없으면 아픈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통스러운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더 크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무게보다 내 안에 기쁨의 용량이 더 커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쁨의 용량이 고통의 무게보다 작은 것을 트라우마라고 해요. 자원이 부족한 것을 트라우마라고 배웠잖아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 고통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용량이 기쁨의 용량이 부족하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일이나 물질이나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의 용량을 키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이제 건강한 사람의 뇌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뇌예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뇌졸중을 당한 사람의 뇌입니다. 자, 뇌가 이제 그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기능이 정지된 거를 보여주는 거죠. 기능이 죽어 있는 거예요.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절거나 마비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 뇌가 저렇게 됐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뇌. 이렇게 그 활성화되어 있는 이거 이제 그 SPCT라고 하는 스펙트라고 하는 사진과 또 fMRI를 찍어서 이 뇌 사진을 보여주는 것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정상인의 뇌이고 오른쪽이 이제 우울증. 누가 보기에도 기능을 다른 사람보다 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보다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 이 신경세포 줄기들이 작아지고 적어진다 그랬죠. 지금 변형계와 이 변형계는 이제 변형근 의식 밑에 있는 거죠. 변형계와 전두엽을 연결하는 그 신경이 얇아지면서 정상적으로 말하고 정상적으로 느끼고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뇌 구조가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그 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 구멍 뚫린 것 같은 기능이 정지된,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점점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주님과 깊은 대화와 동행과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기쁨의 용량을 늘리는 거죠. 자기의 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고통의 무게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고, 이것은 제가 너무 강조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거를 쓰지 마시고 지금 감사한 거 3가지를 쓰셔야 돼요. 저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사역팀에서 훈련을 할 때 감사 일기를 날마다 쓰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 신경회로를 바꾸는. 그래서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뇌 스위치를 켜라보면 신경가소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신경가소성이라는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 어디다 치면은 어디든지 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신경 세포들은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이 뇌신경 세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발이 굵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구멍난 내 뇌의 신경들을 다시 새로운 긍정적인 좋은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우울할 땐 뇌 과학, 알렉스 코브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그 우울증을 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일을 15년 이상 동안 한 학자입니다. 최신의 뇌과학과 신경생물학은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면 우리 안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좋은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되는 거예요. 나를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나의 신경회로를 가장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첫째 날부터 너무나 좋은 그 강사분들의 좋은 강의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뇌에 있는 모든 뇌들이 연합하고 융합되어서 나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복사역에 그렇게 제가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는 못해, 안 돼. 왜?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상에 돌아가면 또 그 인간이 나타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감사하는 것. 자, 기쁨의 용량을 늘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신경 세포를 점점 활성화시키는 것, 내 뇌가 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 당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감정 붙이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6가지 감정이 두려움, 슬픔, 분노, 역겨움, 수치, 절망. 이 6가지 감정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내가 굉장히 죽을 것 같아. 내가 굉장히 불쾌해. 근데 그 감정이 뭔지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감정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것은 논문인데요. 우리 자레드 또 매튜 리버맨이라고 하는 UCLA 우리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논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감정을 명명하는 것,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감정을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부정적 감정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사역자들의 필독스. 오늘 아침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감정을 서술하는 건 잘하시잖아요. 만나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이것이 슬픔인지, 아, 내가 지금 이것이 분노구나. 내가 지금 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구나. 이렇게 명명,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감정을 줄일 수 있다는. 자, 기쁨의 용량을 늘리는 거 세 가지. 자신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진정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책들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알렌 쇼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할 때,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기쁨으로 이끄는 능력이 없게 될 때 평생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뚜껑이 열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뚜껑이 열리는 것을 파충류의 뇌라 그래요. 파충류의 뇌. 자,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뚜껑이 열렸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는 조절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동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조절이 안 되는 파충류의 뇌로 살아가는 사람, 데니엘 시걸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상태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구멍 뚫린 뇌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어느 날 공황장애가 와요. 어느 날 우울증이 와요. 어느 날 조현병이 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옵니다.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조절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을 진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오버되는 것 같다, 내가 굉장히 익스트림해져서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다, 그럼 그 자리에 잠깐 멈추세요. 잠시. 여러분들 지금 잠시 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잠시 멈추세요. 멈춰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자, 어떻게 따라하냐면, 마스크도 쓰고 계시지만 숨을 복식호흡을 하는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고 같이 따라할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근데 가슴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가슴을 여기다 한번 대고, 될 수 있으면 대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게 배로만 들어 마셔. 배로만. 그리고 참으세요. 그리고 뱉으세요. 뱉을 때는 들어 마시는 거의 2배. 자신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하루에 꼭 습관적으로 가져야 되고, 일부러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무나 오버하는 것 같다는 그 순간 멈춰야 돼요. 누가 빵빵거리고 뒤에서 차를 앞지르게 한다 그러면 저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호흡을 하시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진정시키고. 4번째,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기.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루에. 그리고 쓰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순간 10가지를 체크하는, 10가지를 쓰고 그 중에서 하나씩 그때 어떤 것이 좋았는지, 어떤 것이 기뻤는지. 우리의 뇌는 과거와 현재를 분간하지 못한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기쁜 순간을 떠올리면 그때의 감정이 뇌가 되살아나서 그때의 감정을 느끼는, 그래서 감사의 글을 날마다 쓰는 거예요. 자, 이 4가지가 바로 기쁨의 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이 용량이 늘려져야 고통의 무게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날마다 한번 해보세요. 못하시겠죠? 회복사역으로 오세요. 자, 3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나를 모함할 때, 나를 무시할 때, 혹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그 구덩이에 버리고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은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과거가 해석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해석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외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나는 잘 해결되지 않아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많은 시간의 훈련과 더 깊은 주님과의 동행을,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제가 드리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가?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고통을 점점 더 증폭시키는가? 이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점점 불안해지는가? 그럼 고통을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당신의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 저는 없는데요. 친구도 없고 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해요.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 때문에 스스로 당신을 오픈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있으려 하고 당신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찾지 않아서 그래요. 혼자 있으려고 하는 당신의 감옥에서 나와야 돼. 공동체를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누군가 함께할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절대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당신의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면서 내 고통에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이 옆에 있어요. 두 번째,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 그 사람이 가족이면 좋죠.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누군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죠. 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있고 소그룹이 있고 멘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을 찾으세요. 없다면 여러분 곁에 누가 있다? 회복사역이 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자, 이 다섯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1번부터 4번까지의 최종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질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동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방법일 뿐이에요. 툴이에요. 툴박스를 우리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요.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임마누엘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경만 교수님이 임마누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임마누엘 치유의 실습을 저희가 할 거예요. 우리가 심리치료를 받고 정신치료를 받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서 거하게 되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 가야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툴, 방법, 길이 필요하고 실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봄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순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기도해 봤는데요, 많이 훈련 받아봤는데요, 많이 치료 받아봤는데요, 아니, 당신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상처는 치유받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수많은 고통들을, 그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량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성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어. 우리가 이 시간에 첫 번째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고통과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우울할 때도, 불안할 때도, 두려울 때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치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각자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일간의 모든 회복 축제를 마치며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을 내려놓을 때, 조현병을 내려놓을 때, 불안을 내려놓을 때,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각자의 두려움을 가지고,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무런 아버지의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만이 나를 고치며 나를 회복시키며 나를 거룩하게 하며 나를 아버지 온전하게 하며 나를 온전케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여 모든 관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가족의 모든 억압이 사라질지어다.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분열이 끊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망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더러운 어두움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분노의 세력이, 우울의 세력이,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우리 가족의 모든 관계를 맡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 아버지 두려움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관계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 분열의 세력, 다툼의 세력, 아버지 우울증과 모든 불면증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모든 것에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모든 아버지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우리를 주저앉거나 우리를 아버지 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세 번째 기도할 때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조현병이 나아질지어다. 자살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38년 동안 마른 환자를,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아버지 한 질병을 아버지 주여 정서적인 아픔과 정신의 아픔과 아버지 우울증과 신경증과 모든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아픈 묶여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와 쓴뿌리와 모든 고통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부모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물려받지 않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가정에서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다툼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육체의 질병, 모든 통증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이, 두려움이, 분노가, 수치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안이, 공황장애가 모두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들어 머리를 들을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자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내 가정 하나님 주여 기도하는 한 사람은 주여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이 열리 공부의 학업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준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주여 한없는 하늘의 은혜와 열매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의 삶과 그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가득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좌절과 낙랄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될지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 살리며 생명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된 자아로 정체성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주신 은혜와 말씀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고 그 생명만이 드러나고 오직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이 고통 속에서 이 좌절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새 힘과 새 소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이제 자신의 고통과 직면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여전히 주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주신 이 3일 동안의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